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주님의 평강,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2장 1절로 15절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어제 11장에서 다윗이 정욕에 이끌려 자신의 충복이었던 우리아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고 그 지은 죄를 감추기 위해서 급기야 우리아를 모살하는 죄까지 저지르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12장은 한순간의 실수로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 방황하는 다윗을 본래의 영광스러운 자리로 회복시키기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 자비와 사랑의 내용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본문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에게 이르되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그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저와 저희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희 먹는 것을 먹으며 저희 잔에서 마시며 저희 품에 누움으로 저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 양과 소를 아껴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이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다윗에게 경고하시고 회개시키기 위해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셨습니다. 선지자 나단은 다윗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지혜롭게 한 부자와 가난한 자의 이야기를 비유로 들면서 부자가 가난한 자의 이것을 착취하는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단의 비유 속에 나타난 부자는 겉으로는 관대하고 인정받는 사람으로 행세하지만 실상은 가난한 자의 것을 착취하는 파렴치한 자라고 말을 전합니다. 선지자 나단의 이 비유의 말을 듣던 다윗은 분개하면서 그렇게 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고 단언을 합니다. 그런데 선지자 나단은 비유를 들어 다윗에게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자신이 장본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나단은 깨닫지 못하는 다윗에게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7절 상반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왜 다윗에게 보내셨겠습니까? 그것은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그 죄에 대하여 회개한 기회를 주시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죄를 벗어나려고 애를 쓰지만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주위를 맴돌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말씀 안에 굳게 서서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다윗처럼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 하반절에서 14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자들을 내 품속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들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했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이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라 하였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참하리라. 너는 음물이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했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이다 하고 다윗은 선지자 나단의 말을 듣고는 즉시 내가 여호와 앞에 죄를 범하였노라 하면서 회개를 하였습니다. 당시 다윗이 회개를 얼마나 철저히 했는지 그 회개하는 내용이 시편 51편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회개를 하자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제의 은총을 베푸시는데 대신 다윗의 집안에 칼이 영영이 떠나지 않을 것이며
밧세바와 동침한 후 첫 임신하여 낳은 첫 아들도 죽을 것이며 다윗이 저들을 백주 대낮에 다윗의 처들을 백주 대낮에 남에게 줄 것이라는 혹독한 저주의 말을 듣게 됩니다. 징벌이죠. 이 말대로 밧세바가 낳은 첫 아들이 죽고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왕국 지붕에 장막을 치고 백주 대낮에 온 이스라엘 무리들이 보는 앞에서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을 합니다. 이 내용이 사무엘하 16장 22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은 첫째가 각양각색의 통로를 통해 우리의 양심을 두드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주는 것이며, 두 번째,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자신의 외적인 모든 신분을 내려놓고, 셋째, 겸손히 그리고 솔직하게 자기의 죄를 토설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분명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기에 우리 죄를 깨끗하게 지워줄 것입니다. 본문 15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처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안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이 늙은 자들이 곁에 이르되 다윗을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저희로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복들이 아이의 죽은 것을 왕에게 고하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했나니 어떻게 그 아이의 죽은 것을 고할 수가 있으랴. 왕이 회상하리로다 하미나. 다윗이 그 신복들이 서로 수군대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깨닫고 그 신복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 이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궁으로 돌아와서 명하여 음식을 그 앞에 부풀게 하고 먹은지라. 신복들이 왕께 묻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어쩌미니이까. 가로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하니와 시방은 죽었으니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제게로 가거니와 저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그 처 밧세바를 위로하고 저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저가 아들을 낳으며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사 그 이름을 어디디에라고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함이더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의 입술을 통해서 예고한 대로 다윗과 밧세바의 불륜으로 태어난 아이의 생명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대신 은혜를 베푸셔서 둘째 아이 솔로몬을 낳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금식까지 해가며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작정한 대로 죄의 열매인 아이의 목숨을 거두어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이제 다윗의 신앙 인격이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다윗이 양심이 회복되었다는 점입니다. 다윗은 죽어가는 아이의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괴로운 심정으로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또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복하는 모습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그러한 회개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죽자 하나님께 경배하며 다시 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와 같은 방향전환은 형식적이거나 변덕스러운 것이 아니라 아이를 죽이신 하나님의 결정에 대한 다윗의 신앙적인 대응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일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 당한 일을 잊지를 못하고 수십 년 또는 수년에서 수십 년 과거 지향적인 그 일에 얽매여서 우울증에 붙들리고 병까지 드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잊고 다시금 미래 지향적인 삶을 추구할 때에 다윗은 솔로몬을 얻은 것처럼 우리 또한 과거에 당한 어려운 일보다는 더 큰 축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그리고 시청자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들은 과거에 잊지 못할 상처가 되는 엄청난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 일에 얽매여서 아직도 과거 지향적인 그 환경에 얽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모두가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내려놓으시고 더 큰 축복과 미래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윗도 인간이고 우리도 인간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이 갖고 있는 죄성 또한 우리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이 순복한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고 과거 지향적인 삶에 얽매여 살 것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삶을 추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